화평이시라.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가 좋습니까? 화평이라는 단어가 좋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주의 있게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입니다. 또 화목, 평안이란 단어예요. 화평이 2번 나오고 화목이 1번 나오고 평안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고 평안을 이루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화평의 사역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평화를 잃어버린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의도했던 이 본래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사이를 보면 어떠냐면 대화를 합니다. 아주 친밀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행동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이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죄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 풍조와 마귀를 따르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을 만듭니다. 잘 보세요. 아담이 처음 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뭔 얘기예요? 사랑 고백이거든요. 그만한 사랑 고백이 어디 있을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속상하면 나도 속상하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라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지금 아담이 하와한테, 자기 부인한테 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여자는 이브입니다. 이브 원어가. 그리고 이 하와는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관계가 어때요?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뭐가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 죄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쌓게 합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든지 15절에 나오는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은 이런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이라고 지칭합니다.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그때의 이방인이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방인이란 유대인과 비교되는 말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곧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이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어려운 말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가 태어나면 난 지 7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자기들만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봐보세요.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아,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과 축복에 대한 약속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저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럼 우리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여기 이방인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없다라는 말은요 히라보로 아데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데오이라는 뜻은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말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이방인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은 원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살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줬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다리를 놔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까? 무당들입니까? 석가모니나 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절에서는 이 삼재를 없애는 의식을 행한대요. 어제. 아시네?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삼재 끼신 분들은 가셔야겠네. 가면 삼재가 없어집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참 의미 없어요. 달 보고 소원 빌고 그런 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놔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뭐라고 시작해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는 그랬어. 너네 과거는 그렇게 했어.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를 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12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단어와 비교되고 있어요.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더 이상 원수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가족이란 얘기예요. 가족같이 끈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이 남이 애를 낳았는데 다 한 마음으로 기뻐요. 너무 좋아요. 우리 손전 태어난 것처럼. 왜 이리 가능합니까? 가족이니까. 쿠티다 성도님이 임신했다니까 다 좋아요. 왜? 가족이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가족이 된 겁니다. 가로막혀 있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어려운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이 가까워졌다는 말 참 좋습니다. 화평이란 가까워지는 겁니다. 멀어져 있던 사이가 가까워지고 자주 만나게 되는 사이가 되는 것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체를 보면 얼음이 항상 있고 눈이 안 녹는 곳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 끝과 끝. 이 두 곳은요 바닷물이 꽁꽁 얼어서 육지처럼 돼 있어요. 북극도 그렇고 남극도 그렇고. 그래서 생명체가 많이 살 수 없는 거, 살긴 하지만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 북극과 남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워서. 근데 왜 추울까? 왜 거기만 그렇게 추울까요? 북극과 남극만. 맞아요. 태양하고 멀어서. 우리 브레인이 이제 한 분 생겼어. 태양하고 멀어서 북극과 남극은 얼음이 항상 있어요. 추운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태양하고 멀어서. 근데 반대로요. 저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안 추워요. 따뜻해요. 거기에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살아요. 잘 안 죽어.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겨울 되면 또 다 죽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계절이. 그러면 거기는 왜 그렇게 생명력이 충만할까요? 왜? 태양하고 가까워서.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생명력이 충만하고 태양하고 멀어지니까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담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준이가 참 이렇게 영적으로 잘 민감한 아이예요. 그죠? 아시잖아요. 사연도 잘하고.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형아 누나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동생하고도 싸우고 애가 되게 굉장히 까칠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근데 원인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 게임기를 하면서 그 게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 일주일간 사이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갖고 무슨 말만 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가 알던 하준이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야, 너 그 게임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바로 전에는 수긍했는데 요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형아가 누나가 자기한테 하는 걸 봤어야 된다고. 그러던 애가 아닌데
뭐가 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얘는 희한한 게 은혜 받고 또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면 또 애가 그렇게 너그러운 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요. 아이도 그렇게 쉽게 바뀌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봄철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볼 때 이 다윗의 승리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골리앗을 이긴 것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것도, 무엇보다 이 사울 왕의 핍박과 온갖 고난을 이긴 것도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기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률 용어 사전에 화해라는 단어는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단어예요. 즉 화해라는 거는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가 안 되면 화해가 될까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분쟁 조절 심의위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서로 이 화해할 수 있게, 분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근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나 잘못 없어, 너 잘못 없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화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화해는 분쟁을 종식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는 화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화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을 용서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들 동화책에 이 외나무 다리에 염소 2마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애들 키운 지 하도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죠?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2마리 염소가 서로 건너다가 가운데서 딱 만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이야기는 두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고집센다. 그리고 후퇴가 있을까요, 얘네한테? 없어요. 그냥 머리 들이받고 직진하잖아요. 두 염소가 머리를 들이받고 싸웁니다. 네가 뒤로 가, 네가 뒤로 가, 막 싸요. 지금 어디서 했어요, 얘네 둘이? 외나무 다리.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 서로 밀고 땡기고 가다가 둘 다 다리 밑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하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두 염소가 딱 만나요. 한 염소가 이러다가는 둘 다 못 건너겠다. 그러자 납작 엎드리고 자기를 담고 건너갈 수 있게 양보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염소가 그 모습 보고 엎드린 염소의 등을 조심히 받고 길을 넘어가요.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둘 다 살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양보하니까, 용서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어느 정도 낮추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죽지 않고서는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았어요. 마치 염소가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당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원수 갚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원수 갚으시는 분 없으세요? 다행이네. 그럼 세상에서 원수 갚는 걸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서로 싸우고 죽일 때 원수 갚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데 북한 있잖아요.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을 꽝 쐈어 우리한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쭈? 쐈어? 두 발 쐈고요. 그래서 두 발 맞았어. 쐈네?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원수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로 뺏고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원수를 다 죽여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전쟁은요, 신의 이름으로 진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시켰다, 알라의 이름으로 이슬람이 지금 전쟁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유럽에서 이 30년 전쟁을 했었는데 30년 동안 아주 유럽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유럽 대륙은 황폐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이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유럽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유럽은 자기들끼리 유로화라 그래서 돈도 다 같이 쓰잖아요. 전쟁 한번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십자가예요. 당신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당신 자신이 먼저 죽고 남을 살리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이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항상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말만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못마땅한 사람이 링컨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원수는 그렇게 좋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링컨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원수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얘를 죽일 수도 없을 수 있지만 친구가 되면 더 이상 얘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십자가에서는요, 더 이상 원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때문에,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원수를 없애는 것, 십자가의 힘이고 무서운 죄의 담, 미움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화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20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송정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거대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통과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큰 교회로 이루어가는 것,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세워지는 하나의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 바울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이야기지만 교회도 하나가 안 돼요. 아시죠? 왜 교파가 많이 나누는지 아십니까? 우린 감리교죠. 그리고 장로교회가 있고, 장로교도 여러 개 있어요. 통합 측, 합동 측 여러 개가 있어요. 왜 나누는지 아십니까? 왜 나눌까요? 뭐 교회까지 안 가도 돼요. 세상이랑 똑같거든요. 왜 당을 나눠요? 왜? 뭐 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뭐 이런 당들 있잖아요. 왜 당을 나눠요? 서로 마음 안 맞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자라고 해서 당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이면 또 하나가 됩니까? 또 안 맞아요. 또 나뉘고 이래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거는요, 뭐였냐면 그렇게 나뉘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틈타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원수처럼 싸우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분열하고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비전이었고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를 크게 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서로 하나가 되어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꿈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해결은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는 그 순식간에 무의미하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자주 다툽니다. 그렇다고 다른 애들처럼 막 심하게 싸우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게 다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야, 그만해, 싸우지 마, 다투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자기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니, 형이 뭐 이렇게 해서, 동생이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럼 뭐 그 문제의 표점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될까요? 안 해결될까요?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억울한 사람들만 다 있어요. 그 4명 중에 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건 뭐냐면 화해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치 않아요. 누가 먼저 때린 거 중요치 않아. 그냥 니네끼리 화해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너네 그냥 빨리 화해라고 얘기할까요? 네, 쟤는 하라면은 제일 속상하게 큰 애니까 속상하게 하겠지만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 뭐가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해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안 해도 그냥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담쌓는 자가 아니라 다리 놓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뭘 줬다고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방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세상에 살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욕심부리고 하다가 다투고 그렇게 분란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낮추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입으로 전도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면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궁금해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나누고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